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M16 소총 한 장을 못 만들던 군사 약체국이었고, 그리고 산업도 기술도 학문도 발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함으로 근 70여 년간 대치 국면 속에서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대응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70년대까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미사일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급기야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전투기까지 만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이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나라도 군사 기술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또 국방에 있어서 튼튼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6위에 해당되는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전에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응전을 한 결과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짧습니다. 이 두 절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개혁을 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두 절이니까 짧죠. 근데 이 짧은 두 절 속에 두 절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악한 세력의 도전에 믿음의 응전인 기도를 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7절을 보면, 개혁에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항상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여기서 신앙개혁에는 항상 이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무엘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앙 개혁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래서 좌시할 수 없어 침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략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국력이 약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당한 채 쩔쩔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한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꼼짝을 못하고 블레셋이 시키고 유업하는 대로 비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2살 되던 해 20년 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 동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바꿔서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신앙으로 결속되는 모습을 불편한 송해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큰 패배를 몇 번 맛보고 난 후에는 죄와 더 이상 싸워봤자 내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의를 상실하고 아예 그냥 죄가 질질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죄와 싸워도 질 것이 뻔하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을 굴복시켰고 블레셋을 심판해서 독종이 퍼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도 했습니다. 블레셋과 그 신을 심판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들떠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법궤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쩔 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그냥 그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블레셋의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한 점 들여봤다고 또 자기 백성을 70명이나 죽이는 또 일을 만들기도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를 정체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까다롭다. 너무 예민하다. 그리고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다.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이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앙망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둔 채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까이 해가지고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가까이 해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으면 20년 동안 방치해 둔 채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자기들의 죄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들을 심판하셨고 블레셋에게 붙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든 채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그 다양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 편안한 삶 그리고 그 즐거운 삶 그리고 그 재밌는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내가 막아낼 힘이 없고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하는데 근데 사단과 악한 영의 존재 자체도 아예 의식도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깊이 잠든 상태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실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그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죄와의 싸움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영원히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당연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육신은 쾌락을 즐겨서 즐겁지만 영혼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탄식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그 종로로 타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법궤를 행겨쳐 둔 채 이렇게 블레셋의 종로로 타면서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을 블레셋은 전혀 원치 않아요. 그렇듯이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각성을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시작하는 것을 블레셋은 무척 싫어하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몸을 빼앗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만 바치는 그런 참된 그 신앙으로 돌아오는 걸 사단은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기지개를 켜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뭔가 그 회심을 위한 결단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그 터닝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인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대대적인 회개를 시작했어요. 통일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근래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쳤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여서 하나가 되고 단결하는 것을 심히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병거를 앞세우고 강한 군사력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응징하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극구 혐오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일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곧 사단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만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핵심하는 것은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어둠의 왕국의 임금인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붕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자신의 영토와 백성들을 많이 빼앗기는 일이므로 크게 격분해서 이를 막기 위해 교회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에는 악한 세력의 도전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붕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사단은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물을 타고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완전히 다 된 밥에 콧물 떨어뜨리면 이건 뭐 밥도 죽도 안 되고 아주 곤란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붕이 일어나면 붕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외국 방언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신령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과 신령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웃었냐면 그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러니까 그냥 알코올 그런 술이 아니라 되게 이상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그가 섬겼던 노템턴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붕이 불길이 타오를 때 이를 혼잡게 하고 붕의 불길을 꺼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호도하려고 악한 영들과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극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노템턴 교회와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교회들의 붕을 보고서 비난이 빗발쳤어요. 그런 붕을 폄하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속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템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에 일어났던 붕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에 놓음으로 후대 교회가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앙감독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경건서적이에요. 붕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호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사단이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사단이 반드시 죄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진짜 열심도 일어나지만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는 가짜 열심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 일도 일어나지만 그와 비스꾸리하게 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냥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어지럽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재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뿌린 이런 그 죄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더럽고 악한 일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완전히 분별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사단과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악한 영의 그런 방해와 해방도 극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앙훈련을 하는 걸 사단이 무척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기도 안 하고 지내기를 그냥 바래요. 성경 안 읽던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성경 안 읽고 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했던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배 참석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나 좀 신앙사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뭐 영적인 기지개를 켜고 또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제는 좀 잘 살아봐야지, 그런 거 사단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던 사람은 그대로 자. 그냥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 보던 사람 TV 봐, 인터넷 보던 사람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던 사람 유튜브 보고, 또 뻘짓거리 하던 사람 뻘짓거리 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수다 떨고 하던 사람은 하고, 그리고 쇼핑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맨날 쇼핑하고, 사치허영 가운데 살던 사람은 그냥 맨날 사치허영 가운데에서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앙훈련하면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노예로 무능력하게 살아야 되는데 떡하니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고, 이제는 자기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나라인 세상을 짓밟으려고 하니까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심령이 메마르고 차가워서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런 은혜를 못 받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기를 바래요.
늘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자기 형편 안 풀리는 것을 남 탓이나 고 자기 신앙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불평연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또 남 욕이나 하고 그렇게 못난 채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믿음의 영사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인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들기 때문에 이걸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사단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귀에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성경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잖아. 그래가 네가 성공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지금 벌써 몇 년이야? 30년째잖아. 어차피 너는 성경 읽어봤자 성경 재미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거 종이 씹는 것처럼 담담해가지고 씹다가 네 도로 뱉을 것이다. 그러니 아예 성경 읽을 마음도 품지 마. 그냥 책상에 앉으려 가지도 말고 그 성경 손에 잡지도 마. 그래서 성경만 생각하면 지루한 생각, 지겨운 생각, 따분한 그 느낌이 들게끔 여러분 마음에 충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라고 그렇게 속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이는 미혹인데 그것이 사단의 미혹인 줄 모르고 자기의 죄된 본성에서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이 충만했다가 그냥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불과 30초 사이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천리 말리 뚝 떠나가 버렸어. 사단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마음을 냉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내 마음이 그런 줄 알고 사단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고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동을 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일시적으로 돌변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민감해서 감지를 하게 되면 감지를 한 사람은 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감지를 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그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단이 자기에게 접근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자기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고 계속해서 충동을 주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사단을 쫓아내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딱 막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믿고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방탕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3번이고 7번이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대적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적할 줄을 모르는 이유는 사단이 자기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사단의 역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른다는 것은 그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뜻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사단이 접근하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안에서 춤추고 활개를 쳐도 본인은 알지를 못하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원래 드러난 생각인가 보다. 내 죄성이 역사에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아주 미련하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성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무리하지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처럼 큰맘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한꺼풀을 넘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해방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불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처럼 큰맘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에 도전을 해요. 이렇게 항상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성경을 마음먹으면 10장씩 읽을 수 있어. 10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조차 못하게 사단은 막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저녁에 조용히 책상에서 성경 읽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엄마가 방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가 방해를 하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방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애들이 방해를 하든지 성경 나중에 읽고 지금 나랑 어디 좀 가자. 먼저 좀 청소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읽든지 말든지 해라. 청소하고 나면 성경 읽는 마음이 또 싹 사라져요. 어디 갔다 오고 나서 그럼 벌써 잠잘 시간 되는데 언제 성경 읽습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자려고 하면 꼭 늦은 밤에 쓸데없는 전화가 옵니다. 그 자고 있던 잠 다 깨우고서 또 산통 다 깨고
그래서 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을 방해해요. 아예 그냥 묵음으로 바꿔놔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잘 때 쓸데없는 전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묵음으로 많이 바꿔놔야 됩니다. 새벽 기도 가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예전부터 잘못 붙어 있던 그 밤에, 늦은 밤에 그 먹는 습관, 양식 습관이 붙어 있어서 그게 큰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 습관대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쓸데없이 인터넷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쓸데없이 유튜브를 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늦지막이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돼요. 이 사단은 예전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 가는 거 못 깨우도록 오히려 입을 덮어주고 그 등 두드려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아니면 추울 것 같으면 불 떼주고 계속 영적인 잠에 빠져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영적인 잠을 깨우려 가는데 사단은 여러분 어깨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러분 귀에 대고 못 듣도록 여러분의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생각처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가봤자 네 기도 제대로 해본 적 있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적 있냐? 그래서 네가 뭐가 달라졌냐? 잠만 못 자서 피곤하지. 그래서 네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 본 적 있냐? 그 말에 완전히 그냥 KO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봤자 쓸데없지. 공예배에 참석하려는데 직장의 일들이 실험거리예요. 오늘 다 마치고 야근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한 만큼 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해도 되니까 내일 하고 오늘 예배 참석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시험거리에 그냥 탁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그 신앙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분이 집사님인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30대 후반, 40대, 한 40대 정도 되신 그 남자분이셨는데 삼성전자 과장일 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과장일 때 자기 밑으로 200명 정도 있었는데 200명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까지도 출근을 강요했어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그래서 부하 직원들을 이 사람은 자기 승진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200명에게 전부 주일에 출근할 것을 명했는데 그러면 또 막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끝까지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1명 있는데 친한 친구 결혼식을 꼭 봐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결혼식 못 간 지 10년이 됐다. 돌려보내고. 그래도 끝까지 남은 5명 있는데 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예수쟁이들.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을 하면서
응? 회사에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만 교회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고 빠지겠다는 거냐. 이 팀의 단합을 해치고 그리고 회사 발전을 저해시키는 이 극단적으로 초이기적인 인간들아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렇게 살 거면 교회나 다니고 직장 다니지 말라고 퇴사를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직장 상사들이 다 이러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 중 하나는 아니 회개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하고 의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또 대대적으로 회개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떡하인 찾아오셔서 이제 떡을 줄까? 아니면 맛있는 음료수를 줄까? 이복을 줄까? 저복을 줄까?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렸는데 떡하니 블레셋이 또 침략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 판국이야. 이건 또 뭐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의문에 빠지게 돼요. 근데 현실이 그래, 현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개혁을 하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눈꼴시러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포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또 꼬꾸라지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일들을 수포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사단이 나서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영적인 각성을 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사단과 죄와 세상이 총동원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악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는 믿음의 응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강력한 도전에 믿음의 응전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응전이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했지만 아직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워 강한 군사력으로 침략해오자 두려웠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사무엘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블레셋의 도전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응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응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사단이나 죄나 이 세상과 같은 악한 세력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이에요. 기도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좀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좀 참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나쁜 습관들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죄의 구덩이에 그대로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사단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크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사단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해서 그냥 편안히 살아. 예전에 하던 대로 또 쓸데없는 짓거리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뭐 그러면 그냥 또 나자빠지는 것이고 바로 이런 악한 세력이 방해하고 해방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력의 도전에 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중단하지 않고 나는 이 회개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결판을 봐야 돼. 이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응전인 것입니다. 성경 읽지 말고 빨리 나랑 것 좀 가자. 청소에 뭐 그런 유혹이 있어도 내가 오늘 읽어야 될 그 정한 분량을 5장이든 10장이든 꼭 그것을 잊고 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응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전하면 반드시 응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으로 공격하면 악으로 갚아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설명했습니다. 한 문명이 어떤 새로운 세력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에 적절히 응전을 못하면 그 문명은 몰락하고 새로운 문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이 새로운 세력의 도전을 적절히 응전을 하면, 그러면 이 문명은 새로운 힘을 받아서 더욱 생동감이 넘치고 번성함으로 이 문명이 더 지속이 되고 그리고 더 번성하는 문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국가든 아니면 문명이든 간에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냐에 따라서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꼭 그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정말 불리한 조건이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높고 인구도 많은 이 강대국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라 고래 싸움에 세우터지는 나라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예요. 이들은 다 고래인데 우리나라만 완전 새우인 겁니다. 포위된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침략할 수가 없어요. 뭐 새우가 무슨 고래를 침략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수많은 도전에 우리나라가 적절히 응전을 잘 못해왔기 때문에 몽골에도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또 청나라에 또 굴복하기도 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도 하는 이런 치욕과 수모를 끊임없이 당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해방 이후 그리고 1950년 이후 한국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열방의 도전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끝없는 그 도전 속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고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대국이 되었어요. 이건 근 한 70년 사이에 이 수많은 열강들의 도전과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도전에 적절히 응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최빈국 상태에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나라가 더 도태되거나 아니면 소멸되지 않고 분단된 상태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대국 반열에 서게 된 것이에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도전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을 해서 기도를 통해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 한층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그만큼 한 뼘 넓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유혹하고 안목의 정욕이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도전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그것들을 죽여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영성이 고향이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죄의 유혹들을 물리쳐는 이런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우리 믿음이 알게 모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함으로써 그 영적인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감격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설이 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이나 만족이나 그 쾌락, 이런 것처럼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케이크를 먹었을 때는 먹었은 그 순간만 기쁜 것이지, 그 기쁨이 무슨 1시간이나 하루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이것이 우리 영혼을 날개를 달아주고 은혜의 샘을 터쳐주고 끝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고, 이것이 또 우리 그 다른 그 믿음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쳐서 또 다른 데에도 순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입니다. 내가 달콤한 케이크 먹었다 그래서 막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이 가져가지고 내가 안 하던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고 안 하던 형제간에도 우애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못된 인간으로 바뀔 뿐이지.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했습니다. 작은 유다로서는 아수르 제국을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아수르 제국은 그 애굽 제국과 맞설 수 있는 그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그 뭐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에 있던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맞설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우리 신을 이긴 나라가 어디 있냐? 나를 이긴 나라가 있으면 대봐라. 이 나라 저 나라 요 나라 다 망했다. 그러니까 빨리 말할 때 예루살렘 성문 열어라. 하나님이 나를 막아준다고? 웃긴 소리 마라. 어떤 신이 우리 신을 막았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다를 유혹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조롱과 유혹이 가득한 편지를 들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악한 세력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이에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이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도전에 대해서 그가 겁을 집어먹고 타협합시다. 외교적으로 해결합시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믿음의 응전을 했어요.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역사를 함으로 아수르 군대 15만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사내립은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결국 시해를 당해 죽게 돼요.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응전함으로 유다의 그 작은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막아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게 됐어요. 병사 한 명 죽지 않고 아수르 군대 15만 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응전한 것입니까? 기도만 했을 뿐인 것이에요. 기도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죠? 기도가 믿음의 응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싸움인 것이에요. 기도는 악의 세력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입니다. 악의 세력의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인 기도를 할 때 확실한 패배가 오히려 확실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가 가능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응전인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인재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처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아주 고급스러운 왕의 진미를 주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율법인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포로 상황에서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것도 최고급 음식을 주는데 그것도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인 정결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뭐 이것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이 가능한 일이겠냐? 불가능하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음으로만 신앙을 지키자. 뭐 이렇게 타협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주대로 이런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이 믿음의 강력한 도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응전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음식을 담당하는 환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채식만 함으로 정결법을 지켜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전까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이런 도전이 왔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응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왔었을 때 기도를 통해 올바르게 믿음으로 응전한 사람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고,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가정이 망하지 않고 흥하고, 그리고 사업이 쇠하지 않고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엄청난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의 응전을 올바르게 함으로 그들은 놀랍게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한층 연단되고 성장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불신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죠. 악한 세력의 도전은 단순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만 하면 우리 믿음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사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선물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 크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몇 차례 더 이 악한 세력의 도전을 믿음으로 응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 모든 제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총리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도백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도전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응전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죄의 유일한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시련에 그들은 굴복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말발굽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빨리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기 전에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기로, 좀 굴욕스럽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왕위도 보존하고 나라의 안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자기 힘으로 막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아내고 불가능해 보인 승리를 거머쥐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 믿음의 도전에 올바르게 믿음에 응전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나라도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 그리고 또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들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하기만 하면 전부 우리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하기만 하면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벽돌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믿음의 순종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악한 세력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응전해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가 왔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푸념 늘어놓으신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렇게 불신의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버릴 만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안팎의 모든 일들은 전부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그 도전들은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를 더욱 크고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다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응전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그것들은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그 믿음의 응전의 첫 단추は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세력의 도전에 믿음의 응전인 기도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